민수기 11장 1절 말씀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말에는요 힘이 있다고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우리는 얼마든지 아프게 할 수 있죠. 반대로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상대방을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말을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와 흑암 나라의 언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찬양이고 흑암 나라의 언어는 불평이라고 합니다.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요. 누군가를 높이고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하는 말이 찬양이죠. 불평은 그것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불평은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불평을 하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자기 자신을 쉽게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래?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왜 이것도 잘 못할까? 그러면서 늘 불평과 원망의 말이 그 사람 말에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불평하는 이유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광야 가운데서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늘 그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합니다. 원망 자체가 바로 악한 말이라는 거예요. 결코 좋은 말, 선한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성경에 보니까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진영 끝에서. 그런데 이 불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기 때문에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길어서 날라서 그 불을 꺼보려고 해도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엄청난 불을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끌 수 없으니까 또 모세에게 득달같이 달려와서 불을 꺼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불이 왜 붙였는지조차도 모르고 불만 꺼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지금 꺼지지 않는 불을 붙여놓으실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이 꺼지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악한 말이
멈춘 것이 아니에요. 원망의 이 악한 말은 계속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악한 말은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바로 이 원망의 악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죠.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난 이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성경을 보면 이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과 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한 이후부터 시내산에 도착해서 언약을 맺은 후에도 줄기차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를 언약을 맺은 전과 후로 나누어 줘요. 그들의 이 원망의 이 악한 말을 시내산 이전에는 참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시내산 언약 후에는 그들의 이 원망의 악한 말을 들으실 때 진노하세요. 애굽의 군대가 공격할 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시죠. 물이 써서 먹을 수 없다라고 원망할 때 그 물을 달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배가 고프다고 원망할 때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을 것을 주시죠.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달라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잖아요. 법이 만들어지기 전과 법이 만들어진 이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식적으로 되기 전과 된 후예요. 하나님과 약속하기 전과 약속한 이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언약을 맺은 후에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그들이 여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계시죠. 이것은 단순히 원망과 불평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불을 보내셔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아가기보다는 단순히 불만 꺼달라고 모세에게 찾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거예요. 4절과 6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번에는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족들이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함께,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애굽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던 그러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을 떠난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라 현실의 이익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요한 것은 탐욕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원망과 불평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선동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번에는 좀 전에 원망보다 더 커졌어요. 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해서 자기 텐트 앞에,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수박, 부추, 파, 마늘들을 먹는 것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력이 다해서 힘이 없다고 울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요, 과거에 대해서 책임 전가하는 거잖아요. 왜 그때 우리를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데리고 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킵니까? 그때 먹었던 음식들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배가 고파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정말 신비로운 음식이에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맛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싫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달라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고기나 수박이나 생선, 파, 마늘을 먹지 않으니까 몸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생전 먹어보지 못한 새로운 것이 아니었잖아. 이미 다 먹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만나에 질리자 옛날 애굽의 것이 새롭게 느껴지고 그것이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 당했던 그 고통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그리고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 고통당하던, 노예로 당하던 그 서름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먹을 거리가 만나밖에 없다는 것과 그때 먹었던 음식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압제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거운 종의 멍에를 끊어주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중이잖아요. 단순히 광야에서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합니다. 불평은 현재에 대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육체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며 단순히 안락하고 편하게 사는 데만 오로지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었지만 그 모든 소리를 감내해야 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 1년의 시간을 결산해 보니까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들은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욕구는 만나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문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낙심을 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크게 진노를 하셔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을 그냥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죠. 우리 주변에도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들은 해보자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 막 주저하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 탓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불평하면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해요.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엉엉엉 울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다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왜 자기가 이 백성을 책임져야 합니까? 왜 이 백성들을 나에게 맡겨주셔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십니까? 따지듯이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무거운 짐을 벗게 해주십시오. 원망을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득달같이 달려와서 원망을 쏟아내는 그 모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모든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다 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과 원망의 사람의 차이예요. 이것이 찬양의 말을 하는 사람과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울면서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불게 하셨는데 그 바람에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이스라엘 진 주위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쌓였는지 2규빗, 팔꿈치부터 손끝까지 한 규빗이거든요. 이게 한 1m 정도 가까이 됩니다. 두 규빗 정도 높이로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라기는 너무 많아서요, 막 쌓이니까 날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신 거죠.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더니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보내셔서 먹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앞으로 한 달 동안 신물이 나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먹었습니다. 약속대로 안식일을 제외하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날 먹을 것 외에 보관하기 위해서 더 거두어 드리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다 상해서 먹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 만나를 먹게 하시고, 그리고 저장하지 못하도록, 저장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욕심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았죠. 당연한 것으로 여긴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인데,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인데 늘 경험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차지하기 위해서 탐욕의 자리로 갑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가요. 얼마나 고기를 먹고 싶었으면 한 달 동안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잊어버려요. 메추라기 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 않았죠. 당장 눈앞에 있는 고기를 먹으려는 마음에, 고기를 더 먹으려고 하는 마음에 막 모두가 덤벼들어서 고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더 모으려는 마음에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탐욕의 치명적인 문제예요. 보통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넓게 멀리 보지 못해요. 당장 눈앞에 이익만 막 보잖아요. 탐욕은 말씀을 향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차단해버려요. 탐욕은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마음을 갖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 참고 기다려야지 울고 불고 때를 써서 고기를 먹으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로 억지를 부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좋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자 먼저 더 먹겠다고,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싫어하신 거예요. 33절과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탐욕으로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셨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탐욕에 빠진 백성들이 고기를 입에 물고 씻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병으로 치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어요. 이 기브롯 핫다와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자리가 탐욕의 자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무덤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이 자신이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불만 때문에 보통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은 비교를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 상황을 볼 때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항상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의 탓을 해요. 결국 감사하지 못하는 삶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 언제 이 광야가 끝이 날까와 같이 삶의 환경이나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광야에서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이 광야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왜, 언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냐고, 왜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냐고.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누구를 붙들어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광야와 같은 삶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광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광야길을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 찬양의 고백,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고 그 상황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능력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